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전한 말씀, 그 역대하 7장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오늘 그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my people,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약에 특별히 세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있었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질병,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역사부터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이런 심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 지진과 같은 것과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이러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진도 강도와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올해 한국에 엄청나게 큰 홍수가 왔어요. 그죠? 캘리포니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죽은 사람도 많은데 이 화재로 인해서 또 올해 이 허리케인이 상당히 많이 와서 지금도 뭐 한 5개인가가 한꺼번에 연이어서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허리케인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이렇게 이름을 21가지인가를 붙여놨대요. 근데 지금 그 붙여놓은 이름이 바닥이 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더 많은 지금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많은 이런 그 자연재해 같은 것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렇게 보겠죠. 아무 생각 없이 보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지만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요. 그리고 그 축복 대신에 온갖 저주와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문제는 뭡니까? 개인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는데 울어요. 우는데 왜 울어요? 아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근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아들과 같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가져올 때에 이 백성이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14절 말씀에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 내 백성, 내 얼굴,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14절 말씀에는 7가지의 동사가 있어요.
7가지의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는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4가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은 이 조건문입니다. if와 then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if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then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조건문인데 그 조건문의 그 if절에 해당되는 것이 4가지의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결과로 3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보면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보면은 스스로 낮추라.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 낮추라. humble yourself.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네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요 순서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건 영어 성경 순서인데 이 영어 성경 순서가 이 성경 원문의 순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의 순서는 지금 영어 성경이랑 다른데 영어 성경의 순서가 그 히브리 바이블의 순서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 성경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이 문맥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 4가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첫 번째,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발견했을 때에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낮추는 거예요. 교만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 2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느 날 이사야 앞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것을 보았지만 그걸 보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예배 현장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이사야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천사들도 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니까 얼마나 정말 신나는 일입니까? 근데 이사야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순간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감히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죄인인데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거룩 거룩 거룩, 그렇게 찬양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최상급 표현이 없어요. 뭐 영어처럼 뭐 EST 붙이면 되잖아요. 최상급 하면은. 히브리어에는 최상급 표현이 없어요. 최상급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3번 반복하면 돼요. 3번 반복하면은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쁘다 그러면 그냥 보통 예쁜 거예요. 가장 예쁘다 그러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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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해주셔야 돼. 그럼 가장 예쁘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 거룩 거룩, 그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에서 내가 멀어져 있으면 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빛으로 가까이 오면 내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나요. 그렇죠? 마찬가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환한 빛 가운데서는 나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봤던 것이 자신의 죄예요. 물론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보다도 상대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자, 신약에서 우리가 예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이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 베드로는 뭐예요? 어부예요. 그죠? 근데 지금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베드로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그 물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예수님이 같이 다니면 물고기 엄청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어부로서의 그의 인생이 순탄대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동업하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만났을 때에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주여, 저는 죄인이오니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분의 신성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뼛속 깊이까지 죄인인지를 이제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broken heart.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나의 죄 때문에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깨어진 그릇, 깨어진 안경, 깨어진 거울, 보통 깨지면 다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죄 때문에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더 귀하게 보세요. 더 가치 있게, 더 귀중하게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의 이야기는 의인과 죄인이 다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짝 엎드리고 겸손하게 낮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겸손하게 만드세요. 스스로 험블하지 않으면, 영어에 또 다른 단어가 뭐였습니까? humiliate. 험블하고 똑같은 단어지만은 험블은 자기가 스스로 낮추는 건데 humiliate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당겨 가지고 비참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출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단계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납작하게 엎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돌이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 역사에 그 많은 영적인 부흥과 각성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부흥의 각성에 보면요, 항상 누군가의 무릎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람이 계획을 잘 짜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회를 한다고 부흥이 이루어집니까? Revival meeting is different from revival itself. We may plan revival meeting, but the true revival only comes from the Lord. 그러니까 사람이 부흥회를 준비한다고 해서 진짜 부흥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을 함께 봤는데 그 영상은 1857년에 있었던 그 Prayer Revival이라고 불리는 그 영적 각성의 그 놀라운 사건에 관한 그런 영상이에요. 1857년 9월에 이 제레마야 램피어라는 이 사업가였다가 이제 평신도로서 주의 일에 헌신했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의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회를 구상합니다. 기도회를 구상하는데 수요일 날 정오 12시 낮 12시에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디스트릭에 가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이 전단지를 막 뿌려줬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수요일 12시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이제 9월 23일 날 첫 번째 날이죠. 이때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12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12시 반쯤 되니까 한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몇 분이 더 지나가지고 6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됐어요. 이것이 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6명의 사람들이 5개의 다른 그 종파,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5개의 디나미네이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고 이 기도회가 이 놀라운 평신도 기도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미국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에 6명이 모였는데 그 다음 주에
거의 20명이 가까운 사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거의 4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교회 전체에 가득 메워서 1층, 2층 뭐 몇 층까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건물 전체에 사람들이 모여서 점심시간을 포기하고 점심 대신에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쓰게 된 거예요. 3,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해서 every day,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매일 그런 정오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뉴욕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뉴욕에서 시작된 이 기도회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이 정오 기도회 모임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해에 9월 달부터 그 다음 해에 봄까지 적어도 30만 명 그리고 많게는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놀라운 부흥이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의 중요한 영적 각성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제레마이아 램피어고요. 그 당시 이제 모습을 좀 재현해 놓은 거죠. 우리 한국에 가장 유명한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었는데 이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이것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산 기도회예요. 1903년에 있었던 원산 기도회예요. 이 원산 기도회에 여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이때 이 이분들이 누구를 초대했는가 하면은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이 로버트 하디가 캐나다에서 의사가 되고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왔던 분이에요. 광해원에서도 일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성령에 관한 가르침을 하다가 자신이 성령의 터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우리 한국 그 조선의 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교만함, 자기가 어떻게 백인 선교사로서 한국인들을 무시했는지, 인종적인 편견, 그리고 한국 사람들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못 배운 것에 대해서 멸시했던 것, 그리고 의사로서의 자신의 자존심과 자부심, 그런 교만함, 이러한 것들을 한국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이 선교사가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죄를 고백하니까 우리 한국의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손을 들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도 선교사님을 우리 마음으로 많이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 손을 들어 선교사님, 선교비라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선교비로 쓰지 않고 제가 개인적인 돈으로 남용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1903년의 원산 기도 모임이에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했던 이 영적 지도자가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게 될 때에 자신의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는 것을, 나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고백할 때에 거기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것은 쉬워요. 잘 봐요. 하지만 부흥은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부흥이 일어나느냐?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할 때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 누가 교회의 무릎이 될 것인가입니다. Who's going to be the knees in our church? You know,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and there are many parts. And somebody needs to be knees of the church. They need to kneel down before God and pray.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체가 뭐냐면 무릎이에요. 무릎. 교회에 무릎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 무릎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예수님의 몸다운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의 무릎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또한 가정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